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방해하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대적의 꾀를 폐해 주셨으므로 느헤미야와 백성이 다 이제 돌아와서 각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는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하죠. 또다시 대적이 또 침입해 올 것을 대비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나팔 소리에 반응하면서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는 그런 강행군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요, 각각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대적자들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성건 재건에 대한 그들의 의욕을 없애는 것입니다. 방해할 때에 그 짓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면 숫제 안 해버리니까 그 일을 포기하게 돼버리니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동기부여가 참 중요한데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떨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은 이것이 혹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하나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믿음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그냥 예배도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씀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전략이라고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봉사하는데도 의욕이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적자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계획을 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대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를 온갖 연구를 하고 우리의 약한 점을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대적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할 일을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힘든 사건이 와도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의욕을 잃고 내 팽개쳐 있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팔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팔 소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을 사용해. 요즘과 같으면 핸드폰으로, 또 요즘에 보면 재난 문자도 그냥 전 국민한테 막 계속 오잖아요. 그죠? 홍수가, 밤에 비가 많이 오고, 어디에 지진이 났다, 띠띠띠띠 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 있을 때는 이 나팔이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고, 위험을 경고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먼데 있는
그런 백성들까지 경고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던 예루살렘 백성은요, 자신들을 대적으로부터 지키고자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나팔을 부는 사람은 파수꾼이 되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마 대적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들을 신호하는 자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들은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지만이 일하다가도 그 소집한다든지 경계하라고 하는 그 소리에 대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가 귀를 기울여야 할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서 함께 모일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내가 민감하게 듣는 그런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듣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할 때 무리의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활과 발패를 가지고 무장하면서 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래서 23절에도 보니까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참으로 무슨 비상시국과 같이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을 파수하고자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낮에는 땀을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것이 아니라 파수하는 수고를 52일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52일간 이 일을 일사불란하게 잘 감당함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함께 힘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불편한 갑옷을 입은 백성처럼 나도 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할 적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말씀 묵상 또 말씀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라도 작정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하면 어디까지가 하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단톡방에 우리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오늘 내가 읽은 성경 구절 또 내가 오늘 성경 타자로 쳤다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 올리시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매일 감사로 해서 여러분들 올리셔서요. 여러분 혼자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내가 하루에 5장씩을 읽겠다 아니면 5장씩을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증표로 단톡방에 올려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경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김미연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후부터 사소한 일들로 해마다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을 들어왔기에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속해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불어주는 나팔 소리와 같은 설교 말씀과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제가 남편을 머리로 섬기지 않고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단의 꾀를 패해 주시니 지체들에게 제 삶을 나누고 남편을 섬기며 가정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으며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하는 일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온라인 사업 매출이 잘 나오겠냐며 속단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딸은 내 편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출가한 딸과 이 일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빠도 엄마도 모두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왜 불쌍해? 라고 묻자 딸은 엄마가 아빠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니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딸과의 대화로 또 공동체의 나눔으로 나팔을 부니 하나님이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저를 위해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과 싸워 주셨습니다.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하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결혼 생활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제게 직분을 허락하셔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주의를 거룩히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남편과 지체들을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SNS 대화방에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큐티한 뒤 나라를 위해서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이 대적들의 이 방해의 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파수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서 아버지 그들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원이 더디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나의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잘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수고해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전신갑주 갑옷을 벗지 않는 불편한 생활을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아픔 고민들을 나누면서 함께 일을 진행해 갈 때 사단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공격이 대적이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의욕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활기 있는 모습으로 믿음에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